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기념하고 또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념하는 좋은 날이다, 축복의 날이다, 복된 날이다 이렇게 기쁜 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맞는 고난의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까지도 이루어져서 다음 주를 이제 부활주일로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또 분기점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작은 것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종려주일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리고 만나주시고 찾으셔서 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치유와 그리고 말씀, 가르침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만남이 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기점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으로 바뀌고 이제 찾아가서 만나고 일부의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울러서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거룩한 주간으로 보고 또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보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흔히 교회들마다 우리 교도 포함해서 이제 월요일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예루살렘 입성,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종려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똑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데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때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사흘 후에 다시 살 것이라는 것도 미리 예견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제 완전히 이루신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마무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정말 안타깝지만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창세기에 나왔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예언적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종려나무는 안 나왔지만 제가 다른 복음서에 나온다 그랬죠. 종려나무가 나오고 호산나가 나오고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고 종려나무나 호산나나 겉옷을 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것을 믿음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직분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나 어떤 직위를 가지고 오시는가에 대해서 에스겔은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여기까지 읽고 10절을 또 건너와서 읽어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언된 모습.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사람의 얼굴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얼굴이요? 사자의 얼굴이에요. 동물의 왕은 누굽니까?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구약에서 드렸을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제물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연상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독수리는 선지자적인 권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권위적인 직분보다는 어떤 모습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직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나머지 셋을 우리가 직분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금방 얘기했던 왕의 직분,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 세 가지를 한 몸에 담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과 교훈과 그리고 또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첫 번째 우리 선지자, 오늘 독수리라고 표현했는데 역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귀 새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있는데 데리고 오라. 나귀 새끼가 주인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귀 새끼를 내어줬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짐을 메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 선지자적인 권능이 이제 좀 이따가 또 이 말씀을 보겠지만 내놓으라. 그러니까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순종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직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권능과 왕의 직분, 선지자적인 권능.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후에 볼 수 있는데
그 바로 우월하신 예수님의 선지자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를 계속 세워서 내려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선지자가 신약이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 전서부터 바로 앞에 한 6개월 전쯤에 선지자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에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지자를 마무리하고 완벽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도 가장 우월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래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적인 권능도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읽어보면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누구에게만 써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이 전 선지자서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단 하나로 지배하게 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향한 선포가 바로 선지자의 임무였습니다. 직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계속해서 주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백성을 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시도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질서정연하게 하시고 체계 있게 하시고 조리 있게 정리해서 권능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으로 오셨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4절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에 내포가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은혜와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선지자적으로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을 만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 그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하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목도 있지만 뜻과 항상 같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세워졌던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그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모세도 신명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죠. 신명기 18장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에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래서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모세도 선지자였지만 위대한 선지자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셨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뒤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제자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슬쩍 이렇게 물어봅니다. 행것이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하니까 가로대. 이 가로대는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엠마로 가는 제자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이 지금 낙심하고 실망해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그런 모습으로 가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가로대 하면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가 글로바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을 하면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잘 이끌어야 될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앞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면은 이것이 살아서 우리에게 진리로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분의 말씀은 예언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정말 커다란 음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겨질 일들을 우리는 정말 주님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확실한 건 뭐예요? 우리 천국 간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예언적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해서 흔쾌히 내어줬다는 것이 왕의 권위라고 했습니다. 오늘 멍에를 메우고자 하는 나귀 새끼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결함과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과 말을 타는 것은 굉장히 구분되어집니다. 왕 하면은 절대 나귀를 탈 수가 없습니다. 뭘 탑니까? 가장 그 나라에서 훌륭한 말을 타요. 멋지고 훌륭한 말. 동양적인 말에는 천리마도 있지만 막 이런 것을 타고 화려하게 나가야지 바로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탈까? 그 바로 전쟁의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의 권위는 승리의 상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는 절대 사람을 태우지 않고 짐을 태우죠. 짐을 싣고 다니지 사람을 잘 태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현장의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면, 자, 가장 그때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우상과 같이 요즘 같은 떠오르는 별이죠. 스타인데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 근데 그때가 6월절이다. 6월절 절기에는 반경 30km 있는 그 안에 있는 20대 이상 사람들은 다 모이게 되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30km가 넘더라도 오고 싶은 자들은 다 갈망하면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현장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긴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공회의원들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또 긴장된 인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서부터 로마 병정이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고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다 긴장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는 모습이 뭘 타고요? 나귀를 타고 이렇게 아무도 무기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가진 사람, 예수님도 없었고 제자들도 아무도 그냥 못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냥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오는데 나귀 새끼만 탔다는 것만 좀 달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폭도도 아니고 반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차라리 안 타고 들어왔으면 되는데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게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군인들은
그 뭐 긴장이 그냥 풀어질 수밖에 없죠. 뭐 적이 아니니까, 반역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었어요. 아마 제사장들도 알았고 서기관들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봤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스가랴서를 본문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바로 우스꽝스럽고 조롱하며 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메시아적인 권능으로 보고 다들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셨지만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화평으로 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쉼이 바로 평강이고 평안이고 평안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을 누리고 싶은 게 뭐예요? 거기 금은보석 뭐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석으로 되어 있던 집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나는 정말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그것이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 쉼, 안식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평화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을 이루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쉼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은혜의 대로를 주님의 자유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바로 평화의 왕만이 하실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미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왕입니다. 나라가 평안하면은 정말 왕으로서 모든 것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 왕을 믿고 따를 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으면 모든 백성이 같이 전쟁의 위험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땅에는 평화 오는 징조가 보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 할 것 없이 이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그렇듯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치리하며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전쟁이고 고통이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소의 모습을 아까 연상했잖아요. 자, 나에게 쓰임 받는 것도 사실 어쩌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을 때 내가 그냥 내 산 모습, 나를 산제물로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를 산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뜻이 뭐냐면
주님께서 쓰시는 우리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도 순종하면서 그 주인도 순종했지만 예수님께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쓰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산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귀가 한 번도 짐을 메보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알아요. 아담과 하와에서 난 소생 둘이 있었는데 그때 아벨이 드린 것은 자신의 첫 수산물을 드렸어요. 첫 번째 열매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것, 예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주 순결하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첫 번째였거든요. 그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는 항상 첫 번째 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 순결한 순전한 가운데 어린 양처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인 예수님의 그 제물로서의 순종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시적인 그 제물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제물을 드리게 했는데 있는 사람은 소서부터 없는 사람은 비둘기까지 모두가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드리면은 죄사함을 받는다고 다 율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이제 영원토록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큰 희생 제물의 역할입니다. 당신을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당신을 드리는 제물로서 동시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예수님의 큰 직임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율법엔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그가 피하여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낯을 피했잖아요. 그때 자기의 모습을 가렸는데 뭐가 나오고 1%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어줬어요? 짐승의 가죽옷을.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회복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에 바로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런 절차가 이제 매년 드리는 절차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그게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고 제물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물은 1년 통해서 한시적으로 주었지만 예수님만큼은 영원토록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생겼는지 히브리서는 계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받는 혜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전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피의 제사를 드려도 자신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율법에 넣으려는 그 휘장을 둘로 십자가 사건으로 갈라놓으시고 은혜의 대로를 만드시고 들어가게 하셨으니까요. 이것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주님은 기름 부음 받고 임직되었고 그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처럼 깨어져 있었는데 사단에 의해서 죄 때문에
근데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원수였던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큰 사건입니다.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큰 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드렸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이 땅에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을 드린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높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요.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도탄에 빠지고 괴로울 때마다 어디를 봤습니까? 시온산을 봤어요. 시온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실까? 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그 높은 곳에 시온에 계셨던 그분이 아니신가? 그러면서 호산나 높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려주일 이후에 예수님의 그 순환이 계속되었을 때 그들이 바라던 구원은 과연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구원보다도 육적인 구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고 지금 이 참담하고 정말 우리 삶의 비참한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고 좀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들이 연상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나라였어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이 풍요했단 말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메시아 다윗을 위해서 메시아가 나올 텐데 그분이 해방해 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로 육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들이 영적으로 생각했으면은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육적인 권위였으니까 그들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로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역시 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육적인 축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우리 육적인 것을 위해서 그래 고통스러우니까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하기도 하시고 하니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삶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모순된 모습이에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 따라서는 안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외치는 가운데 우리 육적인 것을 갈망하면서 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 피로 인한 죄 사함이에요. 그 권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산나 외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영적인 우리 삶에서 감사로 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뭐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이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의 끝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 그 죽음을 애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거룩함으로 지켜갈 수 있지만 죽음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계속 이어져야죠. 한 주간만 뭐 그랬으면 그것도 우리에게 이율적인 배반을 갖다주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부활하시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직분을 생각하며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